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정성과 신실함으로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자연의 색깔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답이 없을 것 같은 바이러스로
길게만 느껴졌던 봄과 여름이었지만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아버지를 온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혼돈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지만 어떤 미생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실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뜻하지 않았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랑방이라는 작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같은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안 하고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서 나를 비워내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성숙한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 교우들의 안전과 영상 예배까지 수고하시는 주님의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각 초소도 거룩한 성소가 되어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래지 않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평온해져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 시간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께 영광 있도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halleluja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halleluja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예수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죄인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halleluja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신 것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온갖 좋은 것들로 날마다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중에도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올려드린 예물을 통하여 그 누군가의 생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더욱 풍성하게 되는 귀한 사역 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는 미국 정착이 어렵다는 것, 취업이 어렵다는 것, 결혼 생활도 마냥 좋지만 않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 자녀들의 공부와 시험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다는 것 등의 조금은 예상 가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아프거나 또 사고로 다친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덮친다든지 누군가가 배신한다든지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전쟁, 태풍, 기근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인생에 갑자기 밀어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배 위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 쪽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배들도 여러 척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런 여러 사역을 하느라
끝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요청을,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물, 즉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은 지중해 바다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는 백두산 높이와 비슷한 높이인 해발 2815m의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 그 지역의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산의 정상에 있는 만년설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형성되면 그 바람은 마치 커다란 바람통과 같이 생긴 갈릴리 계곡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갈릴리 계곡이라는 바람통을 타고 내려온 찬바람은 온종일 달구어진 갈릴리 바다 위에 있던 뜨거운 공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갑작스러운 광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는 보통 광풍이 아니라 거세고 큰 광풍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밤 갈릴리 바다의 분바람은 엄청나게 강하고 위대한, 대단한 위력을 가진 큰 광풍이었다는 말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모든 것을 저 수심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를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폭우가 갑자기 내립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큰 광풍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수심이 얕고 깊은 부분인지 다 알고 있었고 바닷속에 있는 암초까지도 상세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를 운항할 수 있는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어떤 기술도 그때의 거대한 광풍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 그때는 참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잔잔한 바다를 배를 타고 가면서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인생 항해는 그런 멋진 날,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크고 작은 광풍들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그것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항로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19절은 심판의 날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길을 가다가 사자나 곰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뱀을 만나거나 뱀에게 혹시 물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뱀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들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안방에 뱀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형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방 안에서 뱀을 잡아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자를 겨우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또 겨우 피했더니 뱀에게 물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작은 풍랑에서 시작해서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폭풍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거세고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놀고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왜 지금 당장 돌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꾸짖으며 비난하듯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런 큰 광풍을 만나기 전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들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렘브란트가 1633년에 완성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90년에 미국 보스턴의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여서 지금은 빈 액자 그대로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폭풍을 만나 이에 다급해진 제자들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다그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 속 인물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배의 앞부분 돛대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배의 후면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돛대를 중심으로 배의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거친 풍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배의 돛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의 돛대에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달리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풍랑의 돛줄이 끊어져 바람에 날리는 상황에서도 한 손으로 돛줄을 잡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강구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배의 뒤편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당신이 가자고 해서 이 뱃길을 왔는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으니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오 하며 예수님을 강하게 다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은 비록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기도로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그 얼굴과 두 눈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풍랑을 이겨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돛대에 매달려 자신의 생명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한편 그 풍랑 속에서도 배의 맨 뒤편에서 노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 뱃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손으로 노를 꼭 부여잡고 비록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 기울인 채 무언가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기는 하나 그곳에 속하지는 않은 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 손으로 잡은 돛줄에 위태롭게 몸을 의지하고 풍랑에 혹시 자신의 모자가 날아갈 것을 염려해서 한 손으로 자신의 모자를 꾹 눌러서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독 이 사람만은 그림 속 인물들과는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전하려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그림의 작가인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 한 인물로 등장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를 헤아려 보면 13명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풍랑 속 파선의 위기에 처한 배 위에서 드러나는 여러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주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고개를 갸우뚱 기울인 채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합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며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가정에 들이닥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며 그 크신 은혜의 배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과 같은 큰 문제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손짓으로라도 그 인사를 하시고, 친교는 예배 마친 뒤에 바깥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예배 처음 참석하신 형제님 계십니다. 안재성 형제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고맙습니다. 그 클라라 팍 자매님, 송민경 자매님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줌으로라도 영상으로 사랑방 모임 교제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합심기도회 모임 재개하겠습니다. 오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주일 그 다음 화요일 그 오후 8시에 줌으로 합심기도회 하겠습니다. 뭐 전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물론이고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줌으로 시간 기억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지 카톡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격주로 합심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이를 봐서 또 어떻게 할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예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